읽은 그 본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신, 로마 서신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편지로 쓰고 있는 그 당시 그 헬라 문화로 보면은 그 편지, 헬라식 편지 방법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런 편지 형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편지는 먼저 뭐부터 써요? 수신자, 받는 사람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상서라든가 사랑하는 프레즈노 장로교회 성도님에게 라든가 어쩌고 그런 맨 앞에 수신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얘기를 합니다. 기체우 일양 만강하옵시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성가대 그 젊으신데 기체우 일양 만강 그런 말 알아요? 몰라요? 미국 오시고 젊은 분들은 이 수준 높은 말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 쓰고 나서 맨 나중에 발신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그렇잖아요. 불처여식으로부터 불효자식 영수로부터 그렇게 이제 편지를 마감하는 것이 늘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편지의 그 형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시작하는 그 헬라식 편지 형식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이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수신자가 나오고 다음 문안 이러니까 자기 이름부터 탁 대니까 그 버릇이 없는 것 같지만 이 헬라식 편지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행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서류를 검토하고 그 편지를 다시 누가 보냈는가 또 누구에게 왔는가 것을 알려면은 이 헬라식의 그 오늘 로마서 그 형식이 바울 서신의 형식이 훨씬 더 행정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신인을 먼저 쓰고 나서 발신인 속에 바울이 막 자기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오늘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느 설교가가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티셔츠에 그 붉은 글씨로 앞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썼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I'm a slave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설교자가 몇 걸음 지나가다가 너무 이게 인상적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과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특해서 이 청년을 몇 걸음 더 지나간 다음에 다시 뒤를 돌아서 그 등 뒤를 보니까 등 뒤에 또 다른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오늘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을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갚을 일이 있으면 많은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 내가 종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인식, 자기 정체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인식하는 그 인식, 자기 정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쭉 뒤로 가서 보면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던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느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성경 잠깐 살펴보세요. 6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도, 그리고 프레즈노에 살고 있는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처음 얘기하면서 편지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정체, 자기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 여러분들이 수차에 걸쳐 벌써 제가 설교 시작하고 몇 분 안 돼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벌써 여러분께 강조했을 것입니다. 종.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개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지만 오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원래 의미는 들로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종입니다. 근데 종은 종인데 주인에 속박되어 있었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의, 아무것도 자기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종이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나 바울은 생산 도구, 동물 취급받기는 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당시에 바울이 나는 종이다, 그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뭐 노예도 없고 종도 없지만 그 당시는 종이다,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난 거였다는 것입니다.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가 똑같은 짐승, 똑같은데 같았는데 뭐가 들리냐면은 당나귀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 차이밖에는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의 소유였었고 이제 쓰다 힘이 없으면 갖다 버리고 아니면 중간에 팔려가고 그런 것이 종이었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었던 그 당시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고백은 대단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의미의 헌신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문맥의 이게 흐르는 감을 보면은 뭐 부끄럽고 수치감으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 이 선언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가보면은 저 뒤에 14장 7절 8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안 하시기로 다 정정하셨어요. 가끔 아멘 하세요.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들이 좀 신이 나지. 가만히 심각해가지고 종이다 그러니까 야 나보고도 너보고도 이제 종이라 그럴까 보다 그런 예측하시고 아멘 할 때 아멘 하세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쉽게 형식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오랫동안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질 같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신앙 깊은 곳에서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첫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지 몰라도 이 대단한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억눌리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마음으로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만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지 모르지만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종이 한 주인 밑에서 6년을 일합니다. 그러면 7년째 뭘 줘요? 안식년을 주는데 그 안식년이 지나고 난 후에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내가 6년 동안 주인님하고 정도 들었고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님 밑에서 평생도록 주인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줍니다. 요새는 멋으로 귀를 뚫고 뭘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귀를 뚫어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종은 평생 동안 그 주인을 섬기고 따르고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다음부터 이 종에 대한 대우가 정말 단순한 노예고 종인 신분에서 어떻게 대우하냐면은
아들같이 종이었던 그 사람을, 노예 같은 그 사람을 이제 아들같이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정말 천대받고 정말 너무너무 짐승 같은 그런 신분이지만, 그런 반면에 종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은 자유를 스스로 버린 자유인, 사랑의 종,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바울은 오늘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버린 자유인, 스스로 자유를 버린 자유인, 그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주님의 그 강렬한 눈빛에 사로잡혀서 꿇어 엎드려 주님의 노예,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선언과 고백을 여러분들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모경수는 이 말씀, 이 1절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박광래는. 일부 예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나 종 누구는 종 되기 싫으세요? 두 번째 또한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내심을 받은 자, 너무 막연하다, 조금 압축해서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한국에서 미국에 파견된 대사, 엠바서더, 그런 의미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새는 사도라는 직분, 사도님 뭐 그렇게 부르는 데는 없어요. 뭐 사도교회라는 것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사도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사도입니다. 나는 아닌데, 그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 구약의 제사장, 요새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문화로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 12제자의 의미이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단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안수집사,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 우리는 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는데 꼭 다른 건 다 나중에 해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보내는 사람을 꼭 만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기 사건 김연희가 그 목숨을 버리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대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가 자기를 보내는 사람을 만나 봤다는 거예요.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농담같이 얘기하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
그 김정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은 이제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라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종이라 그 고백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어디를 꼭 가야 되느냐,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북한을 가야 되고 중국을 가야 되고 몽골을 가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도인데, 그 넓은 의미의 사도를 오늘 저와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나는 목사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행위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도 역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을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가 목사보다 좀 높은 것 같은 기분이 안 듭니까? 이게 그때 무슨 목사가 여러분 다 사도입니다, 나 사도다, 목사님 이러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의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 임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분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제 군에 있을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하는 거라며. 근데 하여튼 뭐 금방 할 테니까, 군대 가면은 여러 그 보직이 있어요. 취사계도 있고, 뭐 병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무계, 뭐 많은 그 보직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현계라는 게 있습니다. 영현계가 뭐냐면, 죽으면은, 같은 그 전우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요.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을 해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얀 거 이렇게 각개로 들리고 나서 그 박스를 군대에 있는 영현계 직원이 그걸 직접 갖다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스를 받은 그 집의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누가 내 아들 죽였느냐고 작대기 들고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군대 가서 그거 해봤다 아닙니까? 나중엔 뭐 더 희한한 데로 갔지만, 못하겠다 그러니까 갔는데 더 휘황찬란한 데로 가가지고 10만이 쓰고 왔습니다. 그 나쁜 소식.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다. 이 전령,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 복음의 전령으로서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택정함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곳에 온 게 여러분 스스로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택정함을 입은 복음의 전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임무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신 그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신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따라해 보세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상대를 만나면은, 여러분 빚지고 나서 만나면, 빚쟁이 만나면, 채무자 만나면 떳떳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빚진 자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 거와 최선을 다한 거와 내 배째라 나 모른다, 그거하고는 이 빚진 자의 이게 상황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빚진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의 전령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주님 만났을 때 우린 조금 그래도 떳떳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죄송하죠. 우리 오늘 장로님 뭐라고 주님 처음 만나면 딱 주님 만나면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 안 가면 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이 다 끝나서 주님을 만나든지 언젠가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 딱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처음 딱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죄송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지금도 말씀 듣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분을 언젠가는 만날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우리 주일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그 교회 안 가면 돈을 안 줬으니까 의무적으로 갔는데 그때 배운 노래 지금도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뭐라고 말할까?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사 생각 안 나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에든지 가서 사랑을 베푸는 그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할 말 아니겠습니까?
D.L. 무디는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인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정거장에서 청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청년이 화를 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화를 냅니다. 무디가 다시 얘기합니다. 청년, 화를 내도 좋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자꾸 강요하니까 당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정말 귀찮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한 말이 그것이 내 직업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신 무디군요.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전령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 청년도 무디인지를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직장의 상관에게 여러분 복음 전령으로서 복음을 전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지식 있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에 누구도 복음을 돈 주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하나의 특징,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요, 절대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갚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몸 가져가십시오. 나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처음 시작하는 로마서 서두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 빚 때문에 그는 몸으로 로마에 갔고 소바나로 가야 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누구에든지 어느 든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빚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과 같이는 못할 망정, 주님 나에게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이 시간 나에게 내려주셔서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했고 복음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며 복음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도 능력도 다 버리고 그는 자신의 몸을 모두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복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의 전령이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